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의 경험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았고 또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거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뭐 지금처럼 제가 성경을 뭘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율법이 어떠니 잘 몰랐죠. 그러나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가슴에 꼭 안기만 했지 읽지를 않았다. 읽어야 되는데 가슴에 계속 안고만 있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읽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하셨지요? 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또 율법이 남편에 비유돼 가지고 그죠? 아주 좋지 않은 남편, 엄격한 남편, 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숨도 못 쉬게끔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분명한 거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는 일단 무슨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도움 되는 거, 생명 되는 거 주시지.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12절 내용처럼 일단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은 이루는 게 아니지만 뭡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받은 자의 삶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선한 삶에 이른다 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니죠. 착한 사람 될 수도 없습니다. 선하고 착한 건 말은 좋은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제껴놓고 우리끼리 사람도 얼마든지 선하고 착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그것도 없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잘 지켜서 잘 해보자.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왜 주셨겠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복음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그 복음이 구약에서 계속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딱 열어보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실체이신 그 복음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까? 원래 복음에다가 실체 복음화된 이 신약 사이에 율법이 끼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원래 주셨던 원복음이 못마땅하니까 율법을 주어가지고 구원 얻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오직 사람은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율법을 쓱 하고 주셨냐 이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럼 지켜서 구원받으라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주신 것은 아니다. 예?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이 죄란 놈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죄를 뭡니까? 의인화시켜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걸 사람들을 이렇게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지켜서 구원 얻는 걸로 속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로마서에서 쓰인 이 바울마저도 속았어요. 바울마저도 속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걸로. 그래서 빌보서 3장 6절인가 8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이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스데반 죽는 일에 일조했지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과 열정을 다한 사람이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이런 이단 계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하는 일이다?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이 계명을 10계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전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하라는 건 열심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그만한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요? 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랬더라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도 능통했거니와 아주 유대인 명문 믿음의 가문에서 유대인의 가문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오늘 이야기하면 석학이죠.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능통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능통한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 그래서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던 그 사람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계명에서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은 하라고 하는 건 2개 있어요. 4번째, 5번째 계명이죠.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 첫 번째 시작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 7, 8, 9, 10까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요. 예, 하지 말라요. 이걸 갖다가 철저히 지켰는데 이게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지킬 거 지키고 하지 마라 안 하고 이게 맞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령의 빛을 다 비춰주니까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것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탐내지 않는 그 문제가 아니고 탐심이었다. 탐심.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 마음의 문제라. 여러분,
탐심을 내가 가졌어요. 남의 것이 막 탐나.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그죠? 탐스러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창세기. 창세기 보니까 사단이 누구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이 어느 날 신경도 안 썼는데 사단이 그냥 그래 꼬드기고 그 탐심을 넣어버린 거예요. 충동질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일어나죠. 충동질. 하고 싶은 충동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동산 모든 나무 다 먹으라 했으니까 그 열매 먹는 것만 해도 배불러서 관심도 없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관심도 없었다고. 관심도 없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죠?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먹었잖아요. 이게 조금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줬더니 그죠? 계명을 줬더니 사단이 그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딱 틈타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지니까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충동질하는 그리고 다 넘어가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안 주셨으면 사단이 그렇게 할 죄가 그렇게 할 그저 근거를 남기지 않을 텐데 왜 주셨을까? 율법도 마찬가지요. 율법도 주시니까 율법도 죄가 뭡니까? 율법을 갖다가 막 그냥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뭘 줍니까? 속박을 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정죄를 하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은 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죄란 놈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그러니까 6절에서 보니까 이전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얽어매는 거예요. 사람을 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죽인다 이 말입니다. 지켜서 막 그냥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속인다.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건 죄란 말입니다. 얼마나 속박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율법을 죄는 어떻게 했냐,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틈을 타가지고 그 속에 속박하고 정죄하고 얽어매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탄이란 놈은 아주 기회를 틈만 노린 놈이에요. 틈만 노리는 놈.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쏘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쏘으니까 막 이가 갈릴 만큼 쏘아버려. 막 쏘았단 말이에요. 죄 정체를 몰랐었을 때, 쏘고 살았었을 때. 그러니까 죄로 틈타지 못하게 기회만 엿보는 놈이야. 이거는 우는 사자처럼 엎드려가지고 기회만 엿보는 놈이. 틈만 나기만 하면 틈 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지금 사단에게 얼마든지 들락날락거릴 수 있도록 틈이 생긴 건 뭘까요? 내 삶에서 틈이 생긴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것도 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틈일 수 있어요. 계속 슬퍼하고 우울이 있으면 어떻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슬픈 음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슬픈 드라마만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든가요? 살 마음이 있었던가요? 떠나고 싶죠. 훌쩍 떠나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네요. 그래요. 마귀로 틈을 주면 안 돼. 마귀로 틈을 주면 안 돼.
이 죄란 놈이 이런 놈이에요. 죄란 놈이 기회만 보고 틈만 노려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조해가지고 얼마든지 괴계를 부린 놈이 이 놈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렇게 바꾸어서 사람을 오히려 뭡니까? 자기의 극으로 구속하는, 죄로 구속해버리는 그런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죄보다도 사단보다도 하수입니까? 그걸 모르고 주셨습니까? 계명이나 율법이나 그걸 모르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똑똑한 것 같지요? 예, 똑똑한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으면 자기는 이긴 줄 알아?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완전한 패배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실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이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승리한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탁 주셨을 때, 율법을 탁 주셨을 때에 인간들로 인하여 어렵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그죠?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어떻게? 그걸 죄란 놈이 싹 하고 바꿔가지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이고 속박하고 정죄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억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대형 사고를 한번 쳤죠? 성관위에서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전이든 모르겠고,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사고 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진보 좌파 우파 관계없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선거를 못하는 일이 있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무법천지 선관위가 아무런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감사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그게 오래된 관례로 인해서 내려온 그 수많은 내용들이 다 이제 드러나 수면 위로.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 많은지 전부 다 자기 가족들 사람들로 다 채워넣었대. 외부에 접근 못하도록. 그런 카르텔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주 공정하고, 이거는 공정을 생명으로 여기다. 한 나라의 뭡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관이,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뭘 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이 죄가 다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개혁해야 되고 이런 소리를 막 하잖아요. 부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빠르게, 그죠? 국회에서 이미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말만 그러지 말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개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법이 다시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9절에 보니까 뭡니까?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복음 주시고 또 실체적인 복음 중간에 율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사람들이 계속 지으니까 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 때문이라도 뭐하지? 법이 억제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비견한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법도 자기는 아무런
뭡니까?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그 법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법 다 압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들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무관심해. 나랑 관계없어. 내가 그 죄를 안 지니까. 누가 그 법이 존재하는 걸 알아요? 그 법에 접촉된 사람. 법을 죄를 짓게 된 사람. 그 법, 죄를 짓는 사람만이 그 법을 잘 알죠. 그러니까 법이 왜 존재하느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예. 학교 앞에서는 30km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을 아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는 50, 60 달려가다가도 학교 앞에서는 뭡니까? 지킵니다. 30을 딱 맞춰가 지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예지만 일단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무슨 죄가 무슨 법에 걸려 있는지를 몰라. 내가 죄인지도 몰라.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까마득히 몰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죄인이 아닌데, 본인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것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한두 가지 지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죄란 이야기는요, 하나를 범해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여러 가지 범했습니까? 딱 하나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죄는 딱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죄인이라는 게 철저하게.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뭡니까?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비춰지니까 와,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말이죠.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죄인이었음이 그냥 확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밀려오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런 체험 있는 사람, 모르고 또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회심을 거치고 난 뒤에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뭘 찾게 됩니까? 구원자를 찾게 된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죄란 놈은, 사단이라는 놈은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속였어요? 계명을 틈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속이면 우리 가운데 막 죄가 드러나요. 죄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육체에 있는 죄는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 죄는 평소에 안 드러나요? 뭐로 드러나겠어요? 율법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율법이 임하고 계명이 임하니까 막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심히 죄가 되게 함이라. 이거는 막 그냥 죄가 막 안에 마치 옛날에 돼지 꿀밥통 그 뭡니까?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식당 집 앞에 보면 요만한 드럼통이 있어, 드럼통.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나지. 옛날에는 드럼통을 갖고 있어요. 잔밥이라 잔반. 먹고, 사람들이 먹고 나면 모든 음식,
남은 거를 거기에다 한 군데 모아요. 한 군데 모으면 저녁 때 오쯤 되면 수레를 끌고 와요. 그리고 그걸 다 수거해 가요. 어디로 가냐? 돼지 밥이요. 그게 돼지한테 먹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맑은 물이에요. 네, 그게 깨끗한 물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고 하나 휘 하고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중물이 돼요. 온갖 밑에 게 다 드러나. 사람도 그래요. 이 죄가 숨어 있을 뿐이야. 자, 숨어 있으니까 다 착한 사람처럼 보여. 선한 사람처럼 보여.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속은 거야. 바울이 속은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 충성된 줄 알았는데 계명을 통해서 막 죄가 드러난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막 탐심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사람 죽인 적 없어. 근데 그게 마음의 문제네. 뭐 하면 살인하는 거요? 형제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며.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가늠한 적이 없어. 아니, 속에 부끄러운 생각만 해도 그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어진 거잖아요. 죄가 막 드러난 거야. 겉으로는 멀쩡했어.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율법에 능통한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막 칭찬하고 그랬을 거야. 인정받았을 거야. 인정받았으니까 그 권한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는데 본인은 알아. 내 마음이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겉으로는 멀쩡해. 우리는 다른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속은 어떤가요? 속은 어떤가요?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되게 이 죄를 다 드러내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죄를 다 드러내게 하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아직 괜찮은 죄인이에요? 이만하면 나는 이 정도 같으면 천국 가기 딱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할 만해요? 안 그런 거예요. 아직 제가 깔아앉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왜 심히 죄되게 하는 이 죄란 놈이 숨어있다. 숨어있는 걸 다 드러내게. 이 숨어있는 죄가 다 드러나면 우리에게 어떤 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건지 알아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심한 정죄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그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다 직분도 있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마음 먹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멀쩡하게 보지만 나는 내가 압니다. 막 그랬어. 그 은혜 충만히 받았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죄에서 이제 풀려난 것 같아. 그리고 하산했어. 하산하는 그 기도 문을 나서자마자 시작되는 거야. 혈기가 얼마나 올라오든지. 막 거기다 금식까지 해보니까 막 밖까지 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게 막 불이 나가. 그 여러 번 보고 이야기한 거야. 저 보고 이야기한 거야. 아무것도 몰랐을 때 누군가가 기름 가서 당신의 죄를 구하고 이기라고 하더라고. 그냥 갔어. 금식하면서 이긴다고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다 이긴 것 같아. 다 무너진 것 같아. 내가 승리한 것 같아. 세상에 하산하자마자 딱 내려오는데 뭐 얼마나 예민한지, 금식에다가 막 그냥 막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한지. 어리석단 말이에요. 덜 성숙했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죄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죄가 그저 더 밝히 완전히 내 저 밑에 나도 모르는 죄까지 올라오는 거 다 올라오는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막 공격이 들어오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뭐냐면 이게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다 드러내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 이런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특징이실까? 그분이 아주 좋아하는 일일까? 아니요. 그게 드러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날 때 우리가 찾는 분은 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짓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속으로 내일 아침 되면 세상을 살리라 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실망을 넘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다만 거듭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고 이렇게 죄 속에서 뭡니까?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죄란 놈은 우리가 육신을 벗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 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도 보면 뭡니까?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교회에 보면 직분도 있는 분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뭘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뭘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건 모르겠어요. 아는지 정말 제대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말로는 악한 말을 내뱉고 그 다음에 독한 말을 내뱉어도 모르더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데 철저하게 본인이 지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계속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함께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는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바꿔야 돼요.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거 진리잖아.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밝히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만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더 큰지 지금도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걸 다 아시고 내가 걷는 걸음을 아시고 내가 손가는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이 아신다. 얼마만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냐에 따라서 다시는 죄의 얽매인 삶, 율법의 얽매인 삶, 죄의 종살이하는 삶, 벌써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얽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게 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갈망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옛날에 옛사람으로 늘 죄에 끌려다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두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으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사랑이 주변을 다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